하나님 말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4일자 본문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면 만일 기름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에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난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지형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그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위에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죄니라. 아멘. 지금 레위기 첫 부분은 5대 제사의 5가지 종류를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번제, 화요일은 소제. 어제 설교 연합집회 때문에 없었지만 화목제, 그리고 오늘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 다음이 뭐겠죠? 속건제. 속건제는 월요일쯤에 토요일쯤에 본문이 갑니다. 속죄제는 뭐냐? 죄를 지었을 때 정결하게 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제사마다 다 똑같은 목적이라면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다 다르죠, 목적이. 우리도 헌금 하나만 되지 뭐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 종류가 다른 이유가 다 있어요. 목적이 다르고 이유와 목적,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번제는 온전한 헌신 쪽에 가까워요. 물론 죄사함도 있지만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죄사함은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속죄제, 그리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해결할 때 속건제. 이 두 가지 죄사함의 제사가 있기 때문에 번제는 그 성격보다는 온전한 헌신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는 그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각 제사마다 특징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에 따라서 신분, 직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랐어요. 제사장은 그 책임이 무거워요. 제사장이 부지 중에 잘못한 거 있으면 가축 중에서 가장 그때 당시도 비싼 것 같아요. 수송아지를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휘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막, 거기다가 찍어서 7번 이렇게 뿌렸어요. 그리고 피가 남잖아요. 그거를 향이 올라가는, 향을 피우는 그 제단 뿔에 발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피가 남잖아요. 그것은 제단 밑에다가 쏟았어요. 여러분, 첫날 제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성전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무슨 절간 같은 줄 아세요? 분위기가 아니죠. 저는 흡사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도살장 느낌이 나요. 매일매일 짐승들이 죽어가고 피비린내가 상상을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제사장은 무슨 푸주간보다 더해. 도살장이니까 온 몸에 아마 범벅이 됐을 거예요. 피가 바르고 찍어 뿌리고 뭐 이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중노동, 이런 중노동이 없어요.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제단 위에 태웠어요. 나머지 것은, 이건 속죄제이기 때문에, 속죄는 나무면 안 되거든요. 거룩한 제단에 탈 수가 없어요. 재 버리는 곳, 우리로 치면 소각장 같은 곳에 진영 바깥에 따로 있어요. 진영 안도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이니까 바깥에 가서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또 중요한 죄를 지는 사람, 그래서 이 속죄제가 길어요. 내일도 또 한 번 다뤄야 되는데, 제사장만 아니라 회중이, 백성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잘못할 수 있어요. 이 죄도 심각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수송아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그러면은 그 일을 하냐?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이 일을 대신해서 과정은 다 똑같이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속죄제의 목적이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요.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당연히 속죄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속죄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사가, 우린 지금 제사를 안 드리니까 상관없어. 우리는 뭐 그게 뭔 상관?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요. 이게 결국 뭘로 나타나냐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원리가. 제가 속죄제라고 불렀지만, 속죄제는 다른 표현을 하면 정결제, 다시 말해 정결제사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죄는 마치 오염과 비슷해요. 오염된 물, 썩은 물, 상한 물, 꾸정물 들어간 물, 뭐 틴물,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병나요. 더러운 그릇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그걸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죠. 이렇듯이 죄를 짓는 순간, 그것이 설거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뭘 하면 할수록 더 오염만 가중될 뿐이에요. 더러운 그릇에다가 뭘 담아보세요. 담는 것까지 다 망가져요. 더러운 것에다가 요리를, 물에다가 요리를 해보세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못 먹어요.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이 있는 것이.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의 표현이죠.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이 사람은 죄에 해당 사항이 없고, 아니에요. 누구든지라고요. 누구든지.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완벽하지 않죠?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한 개라도 어기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상대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절대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남과 비교해요. 비교. 막 저 나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어라고 하고 나는 안 그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100가지 죄를 졌어요. 아주 잔인한 놈이에요. 죽어 마땅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은 여러 계명, 얼마나 계명이 많습니까? 한 개, 작건 큰 한 개라도 죄가 있으면 그게 죄예요. 범죄한 거예요. 생수통 이만한, 옛날에 생수통 요즘 안 먹지만 물통에다가 흙 한 스푼 넣으나 꾸정물 한 바가지 넣으나 못 먹는 건 마찬가지예요. 먹겠어요, 여러분? 못 먹습니다. 죄가 많으냐 적으냐 그건 네 생각이고, 상대적으로 뭐 난 감옥에 갈 일이 없어, 난 경찰서에 간 적도 없어, 난 그래서 의로워, 아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자자 여러 죄 계명들이 많은데 중에 한 가지. 근데 다 걸려요.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자 구약 시대니까 구약으로 칩시다. 10계명 중에서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10번째 계명 보세요. 내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물건을 뭐 하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탐내지. 나머지는 행위니까 행위는 안 하면 그만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10번째 문제는,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난 탐냄이 없습니다. 아니요. 비교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이게 다 전부 다 뭐죠? 자기가 그런 것이 없는 것에 대한 탐심이 있는 것이죠. 마음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 개라도 죄를 지으면 범죄라고 했는데 안 걸리는 사람들. 그래서 뭐 이 세상에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 제사장. 그리고 회중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도 죄를 짓잖아요. 집단적으로 지을 수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제물은 수송아지여야만 돼요. 수송아지가 속죄하기 위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됩니다. 제사 과정이 대부분 비슷해요.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라는 건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주일날 또 설명하겠지만, 나의 죄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수송아지에게로 머리에 손을 얹는 얘기는 전가된다는 거예요. 전가. 우리 표현으로 뭐하면 제일 적나라한 표현이 있어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 죄인데 거기다가 덮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송아지는 지금부터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전가, 대신, 이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받고 죽인 후에 목을 베어서, 칼로 목을 베어가지고 대야에서 피를 받아요. 그 피 다 빼요. 그리고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단에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피를 대야 가져가서 손가락에 찍어요. 묻혀요. 그리고 7번을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에다 이렇게 뿌려야 됐어요. 7번. 휘장이 깨끗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마어마하게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피가 범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7번은 완전수예요. 이게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피의 생명이 있으니까, 수송아지의 피가 생명이 죽어야 그 속죄가 되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뭡니까,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날개 사이에 뿌려야 되고, 향이 타고 올라가는 기도거든요. 기도, 향을 태운다는 건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뿔에다가 바른다는 얘기는 다 오염되면 안 되니까,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히면 안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아가는 게 막히면 안 되고, 다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전부 다 관련이 있어요. 통로를 막힌, 죄로 인해서 통로 막힌 것을 깨끗하게 속죄해야 돼요. 그 나머지 피는 어떡하냐? 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면 제단 그 번제단 밑에다가 다 부어야 돼. 하나도 남김이 없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부 다 이 세 가지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속죄해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죄로 오염된 것은 속죄 제물의 피로 정화해야 다시 정상적인 제사가 가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오늘 14절에 뭐라 합니까? 몰랐어요 라고 말하면 그걸 깨닫는 순간, 이거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다. 죄를 지으면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될 때 그 죄가 사해질 줄로 믿습니다. 실토하고 토색하고 내가 이렇게 내뱉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지 않으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할 것이에요.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몰랐다가 알았으면 그때 하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 수송아지, 부자도 힘들겠다. 죄 지려면 부자여야 돼. 수송아지 한 마리씩 드리려면 큰일 날 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만이 아니라 모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소의 피가 희생 제물, 동물이 아닌 자신의 인간의 피로 흠없는 그분이 죽어서 그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속죄함으로 정결하게 되고 정화시켜 주시고 다시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관계가 회복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 뭐라고요?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회개함으로 속죄해야 정결하게 된다. 두 번째, 중요한 책무를 맡은 자의 책임이 무거웠다라는 원리를 가르쳐줘요.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신분, 직분에 따라 드려야 할 제물의 종류가 달랐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누굽니까? 제사장이 거론돼요. 그만큼 제사장이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중하게 다룬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만약 제사장이 죄를 짓고도 속죄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직무가 뭐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왜 우리 요리 음식점 하는 사람들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 끊어오라 합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 예를 들면 결핵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막 요리를 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럼 만드는 족족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다 오염되잖아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제사장 자체가 죄를 졌어. 근데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하게 하는 일인데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돼야 되니까.
제사장이 죄를 짓고 속죄하자면 그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게 되고 오염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고 다 오염시켜버려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직분에 따라 제사장은 송아지, 회중들 역시 송아지, 수송아지 이것도, 통치자는 이제 내일 묵상하게 돼. 통치자, 왕이나 뭐 통치자는 순염소, 개인은 암염소나 암컷 양이나 염소, 그리고 최소한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비둘기라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속죄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번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모두 이제 각을 뜨고 뭐 이렇게 피를 빼고 이렇게 해서 태워 드리는 거, 태워 드리는 거. 속죄제는 달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 태울 수도 없어. 상징적으로 그 기름, 그 희생제물의 기름만 타요.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것, 더러운 것, 더러운 죄예요. 거기 가서 나머지는 다 소각해 버렸어요.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태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모두 태워 소각함으로 소멸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는 이처럼 무서워요.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죄라고 그랬죠.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직분이 더 귀할수록 더 무겁게 요구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치료 과정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죽음이 넘어가려면 반드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라야 했어요. 그 집 장자를 대신해서 누가 죽은 거죠? 아무런 죄 없고 상관없는 무슨 날벼락이야? 양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래요. 양 입장에서 어느 날 먹이도 줄 주고 잘 예뻐하고 이름도 불러주고 그러더니 눈빛이 달라지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날 끌고 가가지고 날 죽이네. 양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냐고요. 근데 양이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피를 뿌리거나 바를 경우 그냥 두고 살 수 없어. 왜 그렇죠? 더러우니까. 여러분 피 뭐 사람 피가 아니더라도 무슨 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그대로 두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닦아내죠, 청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휘장에다 7번 뿌리래요. 향단에 바르고요, 제단에 부으라고 하셨어요. 백성들이 한 번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곳곳의 성구들은 피범벅이 되었고 피로 얼룩졌을 거라고 저는 봐요. 상상을 해보세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피로 얼룩진 곳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에 저는 우리 위생적 관념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이 죽어 그 죄값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위생의 개념이 아니라 속죄의 개념으로 정결하다고 말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될까? 우리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죄가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값을 치러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지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이게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나가야 되고 예수 보혈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죄가 아니라 예수님 보셔서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죄가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씀 13, 14절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회종은 수송아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같기도 하고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그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그 잘못된 기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근데 다 이제 용서받고 싶다 이거지. 그 마음은 알겠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죄까지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죄를 알게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매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무조건. 그거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 맞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 슬퍼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의 무력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의와 각오와 결단을 해야 돼요. 이 인격적으로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고도 지은 죄?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 중에 죄를 범했어요. 모르는 가운데. 근데 깨달았어 나중에. 그때 하나님께 인식하는 순간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 몰랐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니요. 몰랐었을 때 지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길이 그렇게 많대. 처음 믿으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꼬깃꼬깃 옛날에 막 없던 기억도 막 생각난대.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각할 때 그냥 눌러버리지 마시고 끄집어내요. 뭐가 하나님에게 부끄러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가 그때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때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누르고 숨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의 연약함 부족함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옆에 실토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 나머지는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는 몰랐던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불편해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죄가, 하나님이 귀가 어둡고 팔이 짧아서도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의 죄 때문에 관계를 갈라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관계에서 친밀하고 축복하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주신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97장 찬양제 297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297장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이생 기억할 때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께 감사하며
드리기에 5대 제사를 하나씩 설명해 가고 있는데요. 제사의 성격과 목적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오늘 속죄에 대해서 다뤘는데, 속죄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할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관계가 불편하면 되게 여러 가지 힘들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다시 친밀해지고 죄가 속죄되는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원추와 모든 죄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죄인 줄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죄라고 깨달았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는 모든 일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니 더 죄만 더 크게 많이 지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과 멀어져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우린 제사를 안 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직분이 무거울수록 그 책임 또한 큼을 깨닫고 삼가 더 조심하며 즉각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게 하시고 민감하여 죄를 예민하게 받고 또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하셔서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모든 죄가 소각되고 정결하게 되고 태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원활한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몸이 연약하고 건강이 상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영원하여 주님 제사 삼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며 힘쓰며 거기에 우리의 삶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비 때문에 피해 겪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 양식을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